천사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 오늘 몸된 제단에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천사 찬양대도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가 바다 물결같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예물들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성도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광경을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것만 상상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슴 벅찬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다 순종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내게 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순종 없는 예배는 헛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릴 때에 순수한 모습으로, 진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첫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써먹으려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킵해놨습니까?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첫사랑의 기쁨은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계속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하나님의 명대로 하라. 이러한 것은 단지 제사에 지정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는 것, 아론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복종시키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이란 단어 아시죠?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져주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는 것, 하나님 앞에 지는 것,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는 것, 예수님께 지는 것,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고 굴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형식의 준수에 앞서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전제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요,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가축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허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얼굴이 희생 제물에 똥을 바르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습니까? 복종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 또한 도리어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너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요,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두 번째 가르침, 순종 없는 예배는 헛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 1월입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많이 가시고 계시고 기도도 하고 계시지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그 전날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나의 일터에, 방해되는 나의 일터에 주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를,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에 주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순수한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2025년도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모습들 가운데 순수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옥교실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주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피로 덮어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